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다를지라도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이 추구하는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그릇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빛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하나됨을 깨닫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마음의 갈급함과 또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가정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각 가정들마다 서로의 어려운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많은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 1부, 2부 예배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딱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딱 좋네요. 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잘 지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광야를 잘 지나야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지나야지만이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주제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다. 이 진리가 마음에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 머물겠다, 이 세상에 거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오히려 이 세상이 약속의 땅을 들어감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잘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많은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건강을 빼앗긴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접하면서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배움과
많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유산이 있다,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육신의 건강을 빼앗겨서 좀 힘든 그런 생애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분들 종종 만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빼앗긴 건강 다시 회복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몇몇 가정들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빼앗깁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좀 더 풍성케 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 배우자들 뺏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혼자 남아 계시면서 저와 함께 상담할 때에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것보다 빼앗긴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건강을 빼앗기고 관계를 빼앗기는 것 참 이것도 큰 아픔과 큰 아쉬움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그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잠언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시는가? How does God train our mind?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다 라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마음이 단련된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단련된 자만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왜 내가 알 수 없을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참 세상은 익숙합니다. 세상으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가? How does God train, equip our mind?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가니와 풀무가 그 은과 금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불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러한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시고 씻기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제 마음에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죠. 그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그 생각 가운데는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스쳐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스쳐가는 생각을 잡아다가 계속 그것은 뭐예요? 묵상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서 그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지나가는 새가 딱 머리에 앉아 똥을 싸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다가 남에 대한 그 미움의 생각, 또 시기하는 생각, 그런 생각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딱 오면 그냥 그 생각에 지나치도록 그냥 내버려야 되는데, 딱 그 생각을 뭐예요?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한 생각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이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씻김에 가장 힘든 생각이 뭐냐면, 그 저 형님 소개시켜드렸죠. 형님 이름 뭐라 그랬죠? 이기심. 저희 큰 형님이요, 참 항상 저랑 같이 있기를 너무 좋아해요. 정말 제가 실은 부족함이 없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 많이 아니라 딸이랑 셋이 있어요. 그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쉬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솔직히 부족한 거 없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 마음에 something more, 이런 생각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요, 항상 저랑 함께 거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는가? 다른 이들과의 갈등, 시기심, 분노,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떠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가장 위험한가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이 패망,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교만은 빨리 말씀으로 씻겨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안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할 때마다 내가 더 교만해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시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교만, to be like God. 그리고 교만이 장성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 말이요, 그 사사기 말씀 가운데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 말씀을 종결하면서도 거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가 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교만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심의 과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가의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자,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되,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그 마음을 경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나의 마음을 경영하라. 영어 메일 성경에 보시면 manage your mind, your thought. 이 경영하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라. 자,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경영함에 있어서 저는 오늘 좀 주시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법칙.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경영한다. To manage my thoughts, my mind, my desire. 자, 이 경영함을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영역에서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영역, 기다림의 영역에서 기다림. 이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이 경영이란 단어, 이 단어의 용어는 오래전부터 중국 한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이란 단어가 원래는 그 사자성어, 경지, 영지란 이 사자성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쓰여지냐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in order to build a structure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과 기초 공사를 할 때 경과 영이란 이 작업부터 시작한다라고 그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획 바로 그 토지의 경계를 지어 가르치는 것. 자,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잖아요. 그런 빌딩이 짓기 전에 먼저 그 땅에 그 토지의 경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정하는 것을 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그 토지 안에다가 건물의 크기를 정하는 선을 긋는 것.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 성도님께서 혹시 건물을 지으신 분들 아니면 집을 지으신 분들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과 저 사람의 땅을 경계를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집의 크기를 얼만큼 지을지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우리는 보통 경영한다라고 이제 원래 한자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 우선 그 털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내 귀퉁이에 말뚝을 세우고 줄로 팽팽하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땅을 깎거나 파낼 그 다음에 지주의 위치를 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사를 하기 전에 줄로 구획을 정하는 작업, 바로 이것을 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경이 끝나면 이제 영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이 들어설 곳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정하는 작업.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이란 뜻은 줄을 쳐 경계를 짓고 건축의 터와 크기를 정하는 작업이다라고 한자에 그 유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경영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를 쓴다면 우리의 마음에 줄을 쳐서 경계를 짓고 우리의 삶의 터와 크기를 정하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의 그 터의 경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의 삶의 크기와 높이를 정하는 그 작업, 바로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을 경영하라 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안에 터를 세워 집을 짓는 그것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머물라 하면 거기에 딱 경계를 짓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구획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획 안에 지어지는 내 삶의 그 모습도 다 크기와 높이와 그 정도가 같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기할 것이 아니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것을 역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뭡니까? 항상 나는 더 큰 걸, 더 높은 걸, 더 많은 걸 바란다는 것이죠. 그 경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God is the only manager of our life.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경영하시는가? 무엇으로 줄을 치시고 경계를 짓고 또 내 삶의 터와 크기를 정하시는가? 딱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들으면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우리의 마음의 터는요 무엇으로 정하시냐면, 무엇으로 그 주축을 세우시냐면, 무엇으로 그 선을 긋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지으신대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공정, 공정함.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터를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데 내 삶이 평평하게 기초가 튼튼히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공정,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God's justice,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God's truth.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경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그 마음의 경영함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림에도 반드시 그 기다림이 어떠한 요소로 세워져야 하냐면 바로 이 기다림이 주님 앞에 공의로운가. 어쩔 때는 기다림이요 우리 생각에는 공의롭지가 않아. 왜 하나님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저 사람은 이 문제가 금방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주님 저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까? Lord, this isn't fair. Why do I have to wait? 근데 그 마음을 경영하는 자는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그 마음에 신뢰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그의 마음을 경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앞뒤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 다 같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 자, 부지런한 자 그 마음을 잘 경영하면 그는 무엇에 이른다? 풍부함이 이를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반면 여기 보니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잠언 저자가 보통 우리가 이 부지런한 자를 대조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자이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분명히 잠언서 말씀 지금까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게으름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도 악입니다. 할렐루야. 예. 게으름이 악입니다. 예. 주님의 그 나라를 지어가는 그 백성들은요,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예.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잠언 저자가 이 부지런한 자를 대조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급한 자라 말해요. 조급한 자. 조급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조급한 자는 여기서 좀 성경에 말하는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속도에 앞에 가는 자. Those who go before God.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 지금 우리가 이 그 주제의 말씀의 시작을요, 출애굽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어디로 머물라 말씀하세요. 홍해 바다 앞과 그 다음에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야, 바로와 함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 네, 기억하시죠? 가만히 있으래요. 주님, 지금 빨리 홍해 바다를 가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셔야죠. 그 주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래. 그 두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사를 지금 데리고 지금 쫓아오게 하셔. What concept is this? 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be still, 가만히 있으래요. 조급해하지 마, 당황하지 마, 서두르지 마. 지금 여기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서두르지 않음, 조급하지 않음, 하나님을 기다림, 이거 그 마음을 경영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 이번 그 매일성경 지난 한 주간 매일성경 영상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접하고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면서 또 어떠한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접하면서 저는 참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I've learned something new about myself, about other people. 그러나 물론 얻은 것도 있는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부모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시면서 그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찾아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부모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아마 여기 학생들 가운데서도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적지 않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에 살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앞엔 홍해바다요, 지금 뒤에는 지금 바로와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조급함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성도 이거 다 아십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것,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 I'm waiting for something,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려 줄게, 내가 너를 기다려 줄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I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못 기다리겠는데요, I cannot wait for the Lord to work in my life. What you're saying is I don't have faith in that God who is just, who is righteous.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기다려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지금 어려운 자녀들이 있죠. 정말 그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예.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기다려줍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간 자기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겠지 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포기치 않고 기다립니다.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를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왜 기다려줍니까? 그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상실되는 그 즉시 우리가 기다리면 이제 포기하죠. 그래서 기다림의 포기는요, 바로 믿음의 상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기다림의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물며 세상과 세상 속한 것을 우리가 믿어 기다리는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앞서간다면 바로 이것이 교만이요, 바로 이것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책망이라고 좀 표현하면 너무 좀 과격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저를 사랑하시는 이제 분들이 저한테 하시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듣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너무나 성격이 급하세요. 예.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느긋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예. 아마 제 와이프는 제가 운전할 때 그걸 봐요. 저는요 테일게이트 너무나 잘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그널이 옐로로 딱 바뀌면은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메시지 전달되냐면 빨리 지나가라.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Slow down and ready to stop. 이 시그널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예, 그렇게 저는 들려지거든요. 보여줘요. 그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마 성도님들이 저랑 좀 살아보시면 아실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저 성격이 급해요. 항상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오시고 가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참 마음이 조급하실 겁니다. 뭔가 빨리 좀 되고 보이고 체험되고 그러길 바라실 텐데,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하나님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뉴저지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그 마음을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저도 지금 그 훈련하고 있어요. 주님,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참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제 생각이 앞서요. 즉 계획에 앞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Be still. Be still.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무리 우리가 조급해서 미리 간다 하면 아니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면 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치로 내다볼 수 없는 그 피조물, 오히려 이럴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고 더딘 것이 실수와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노성정 형제라고 청년부 공동체 섬기는 우리 형제님인데,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저쪽 우리 2부 우리 킹스게이트 거기 성전의 음향 시스템이 좀 고르지 못해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텍사스로 이제 잡 때문에 떠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좋은 자매가 딱 있으면 그냥 붙잡을 텐데, 지금이라도 혹시 늦지 않았으니까 앞서 주위에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가지고 좀 붙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 형제 좀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같이 IT 선교를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사운드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책임 맡아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IT는 이제 한 곳에 우리가 머물면서 집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운드 시스템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 가는 곳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스피커 위치라든지 이 세팅 위치가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성정제랑 저는 이제 뭐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말씀 잠깐 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팅할 때는 저는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성정제 하는 걸. 근데 참 신기한 거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 이제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빨리 움직여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성정제는요 한 번에 뛰는 걸 못 봤어.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요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첫날 참고. 왜냐면 한마디 했다가 만약에 시험 받고 안 한다면 어떻게 해. 성적밖에 없는데 이틀 참고. 근데 지금 이제 4일 하고 와야 되는데 이틀쯤 되니까 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못 참겠는 거야. 막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 너무나 저 답답한 거야. 이게 시험 되는 거야. 그냥 성경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씩 웃으면서 성경들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성경들 지금 나 가만 성경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신다. 근데 좀 이렇게 좀 페이스를 좀 픽업해서 하면 좋겠다. 내가 좀 마음이 조급하다. 왜냐면 성도들이 또 IT 분들은 좀 미려 앉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미려 앉아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워라 가거라 하면은 한국 분들 같으면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근데 IT 분들은 기다려 주시거든요. 더운 날씨. 그래서 제가 좀 그랬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해야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은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만이 실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 한마디 그냥 뻥. 네. 뭐 그날서부터는 입 딱 닫았죠. 맞더라고요. 실수를 안 해요. 한번 딱 세팅하면은요 거의 만지질 않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젊은 사람인데 제 딸이 너무 어려서 좀 안타깝지만 참 사람이 저러면 실수가 적겠다. 근데 이것은요 사역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직장, 사업, 가정생활 이 모든 것도요 기다림에 훈련된 자는요 실수가 적습니다. 항상 조급한 분들이 말의 실수,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상처와 아픔을 주세요. 자, 말은 뭐예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듣되 말은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더디게 들어. 말은 빨리 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상선님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다. 우리 젊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또 봤어요. 이분 그냥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기다림의 연속일 것이다. 선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의 반복이 바로 인생이다. 선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희망을 갖고 느긋하게 한번 웃어보는 것이 어떨까. 웃음이 안 나오죠 솔직히. 그냥 한번 웃어보래요. 그러면서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달콤한 보상이 있을 테니 오늘은 또 어떤 일로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보자. 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이
조리지만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말고 기다리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물론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제 글이지만 저와 성도님들이요 이런 착각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 줍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다림의 그 복도 참 크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아주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키우면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과 또 이제 앞으로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다림의 큰 복인지 바로 이것은 농부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로 이 시대에 마음을 잘 경영하시되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복이 누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여서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삶과 또한 배우자의 삶과 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조급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그 생각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 선을 넘지 않도록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